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좀 깁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에 골짜기 곧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귀한 복,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렇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한 흑인 성도가 걷게 하서 큰 소리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더랍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따라서 걷게 하소서 하고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 흑인 성도가 달려가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치더랍니다. 그러자 일제히 온 성도들이 달려가게 하소서 하고 합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상 명령을 위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도가 날아가게 하소서. 네, 아울러서 모든 성도들이 합창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날아가게 하소서 하고 외쳤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앞에서 선창하던 흑인 성도가 갑자기 걷게 하소서 하고 딴소리를 하더랍니다. 돈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6분의 1은 돈 얘기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읽다 보면은 비유 말씀의 3분의 1이 다 돈 얘기. 예를 든다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돈의 관리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성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모든 기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기원, 그리고 죄와 구속의 기원, 축복과 저주의 기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11조에 관한 기원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기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주 만물, 인간, 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내 간섭을 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1조고요. 두 번째는 첫 열매와 첫 새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은 나의 것이다. 아주 못 박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와 첫 열매와 첫 새끼는 나의 것이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4명의 왕 아무라벨, 그리고 아리옥, 그돌라오멜, 디달이라고 하는 왕, 그 4왕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무려 5개의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역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군사를 이끌고 기습작전을
감행을 해서 기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를 맞이하고 환영한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축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감격해하면서 그가 얻었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즉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지요. 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조의 뜻은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제일로 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조는 우리 사람들이 물질적 탐심에서 해방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고 계산 방법이고 그리고 경영 법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11조의 영성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조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그 자체도 기적적으로 대승리를 거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로에서 만난 살렘왕 멜기세덱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축복을 받는 자로구나. 자,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러므로 11조 사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맨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자, 생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정이 나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할렐루야,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음력설을 우리는 이제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또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되었죠. 네, 작년 한 해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와중에도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감사 응답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11조는요, 우리의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한 고백, 올바른 고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11조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다. 오늘 20절을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누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의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군사는요, 318명이었어요.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당시 적군의 숫자가 신학자들은 1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대만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니 아브라함이 그 1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역적인 사건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 아브라함은 전쟁이지 이긴 것이 자신의 어떤 전략,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1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조 우리의 성취의 원인을 고백하는 행위다. 여러분, 헌금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돈이 왜 아깝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할 수 있었던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면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는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즉 나의 성공의 원인, 나의 성취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배우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내가 바로 성공의 내 길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마음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이유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자, 복의 근원이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나눴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게 되는 날, 아무래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전날 이제 제 형제들, 7남매 가족들에게 전화를 다 드렸어요. 일괄적으로 다 드렸어요. 큰 형수님이 이제 88세 권사님. 어머니 같은 형수님이죠. 그 형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말씀, 유튜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도 몰라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형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될 필요가 없죠. 나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겸허하게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 더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축복을 위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11조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몽땅 받고는 이제 피신을 합니다.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던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무사히 돌아봐 주시면. 할렐루야. 자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곱도 자원해서 11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시대의 11조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의 한 부분으로 명문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드디어 율법으로 명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잘 들어요. 11조가 신약적이 아니며 복음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이미 폐기되었다면 11조도 폐기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이론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11조의 정신은 언제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어대면요. 11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때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11조를 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의 정신은 존재했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하와 회양 근체는 유월절 때 먹는 쓴나물
또 미나리과에 속한 향료였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과 행실을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 엘레오스라고 하는 과부나 이방인 그리고 아동,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신, 피스티스라고 하는 약속 또는 믿음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형식적인 11조가 아닌 믿음과 정성이 하나가 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진 11조를 통하여서 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1조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꽉 찬 수입니다. 즉 만수를 의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실한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즉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11조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체의 상징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짧은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대. 그래서 첫 월급이 10불이었는데 11조는 1불을 드려요.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또 이제 100불을 벌으니까 10불을 드려요. 이제 1년, 2년 지나니까 1000불을 벌으니까 11조가 이제 1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10,0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떻게 돼요? 1000불이 되는 거예요. 1000불. 자, 11조 내기가 점점 좀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혹시 11조 소원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왜 그런 줄 알고 웃으시면서 취소는 안 된다. 취소는 안 되고요. 형제가 11조를 쉽게 낼 수 있는 제가 방법을 통해서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형제께서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10불을 벌으면 1불. 네. 1불만 얼마나 11조 하는데 쉬워요. 그렇지만은 생활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네, 1000불을 내더라도 10,000불을 버는 게 낫지요. 그 뜻이겠죠? 앞으로 착실하게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는 사실, 생명 자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지금 주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11조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아름다운 행위고 또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드리는 헌신의 시작은 10분의 1에서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일로 하는 이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